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말씀,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과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가을이죠. 네, 저녁 때는 아주 쌀쌀하다 못해 우리 오대사는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환절기에 이제 우리 건강을 더 잘 챙겨야 될 때입니다. 오대산의 들판을 보면은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대파 커다란 게 무밭도 그렇고 대파도 싹 해가지고 추수해서 수확해 가고 남으니까는 대파 줄거리들만 이제 남아 있었죠. 그걸 이제 또 어제는 또 트랙터로 와가지고 싹 갈면서 깨끗하게 밭을 로타리를 치면서 갈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해진 땅을 일구고 열심히 땀을 흘렸던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는 그 모습. 그러면 우리는 농사들은 들에 있는 농부들은 농사를 하면서 수확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수확기가 올 텐데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우리의 두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오대산 들판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을 보면은 굉장히 농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하우스에 여기 뒤에 들러보니까 제가 방울토마토가 조금 이제 나는 게 있어서 로타리도 쳐주시고 했기 때문에 좀 내가 갖다 드려야 되겠다. 방울토마토는 없으시겠지 하고 갔더니 이야, 막 빨간 토마토가 알고 그 나중에 서리하러 가시면 안 돼요. 빨간 토마토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뻔했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방울토마토는 이제 열려서 떨어지지만은 이 빨간 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제가 농사를 직접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조금 빨갛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갈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갈라지기 전에 먹기 위해서라면은 좀 빨갛게 되기 전에 따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좀 익으면 먹는 그런 약간 당도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우스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빨갛게 해가지고는 터지지도 않고, 야, 어떻게 이렇게 탐스럽게 잘했는가. 역시 농사에 일가견이 있으시구나. 그러려면 뭔가 그냥 저절로 자라나진 않았겠죠. 뭐 어떤 약을 치고 어떤 비료를 주고 그걸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씩 옆으로 틈틈이 보면서 배우면서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영적인 여러 가지 사탄의 이 농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벌레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공격해가지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 환경에 놓여질 때에 어떠한 대응을 우리는 해나갈 것인가. 뭐 토마토 좀 덜 맛있게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영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인가, 저는 그게 늘 고민이고 기도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만이 바로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존벌레가, 그래서 저는 사과가 왜 벌레가 사과 겉에는 그대로 있거든요, 가을에. 근데
짝에서 보면은 그 속에 씨앗 있는 데에 가운데에 벌레가 파가지고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꽃이 필 때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꽃이 필 때 그 약을 치는가 봐요. 우리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과 믿음이 없는 생각들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것을 잘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육적인 농사는 조금 못해도 좋지만 영적인 농사는, 그래서 영적인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잘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 누런 들판에서 정말 가난한 여인 소녀 하나가, 룻이라는 소녀가 이제 뭐 결혼했기 때문에 소녀는 아니지만 모압 소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어린 소녀가 그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쫓아온 모습의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죽기 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성경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먼저 1장에서는 시작을 이렇게 하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옴이라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베들레헴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서 그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을 보게 되었느냐? 인생의 흉년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한번 뚫고 지나가자 하면서 주먹 불끈 쥐고 해나갈 수 있지만은 가족이 있지요, 자녀들이 있지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가서 또 그래서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까지 시키면서 또 이방에 가가지고 살게 된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에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모압은 동편 메마른 땅에 또 뭐 목초지도 좀 있고 산이 있고 바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거기도 험악한 험난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해 갔지만은 거기에서 오히려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 이제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만 남겨진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모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대 땅 가운데에서 흉년이 든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아마 엘리사를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라도 주면서 섬기면서 공개하였던 것처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먹을 것을 그 가난 흉년의 기간 동안에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패배하고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그 흉년을 잘못 풀었기 때문이죠. 잘못. 그래서 우리
이 흉년의 시기를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귀찮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감당해 보세요 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믿음 없이 우리가 살면은 이 세상은 정말 그 좀먹는 벌레들이 농작물을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고 그것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엘리멜렉처럼 하나님 가운데서 풀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룻이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풀어나가는지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과 자리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것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렇게 갔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에 사실 은신하기 쉬운 곳은 골짜기와 산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있는 곳. 그 우리 여기 보면은 이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명조 왕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금강산에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명을 받아서 갔다가 오는 길에 뭐 여러 가지 그림 그리고 또 여기 저기 무슨 뭡니까 이게? 아니 저기 바위가 있는 거 청심대 예. 청심대 바위도 보면서 그것까지 딱 그려가지고 김홍도 그림이 진부 역사에 다 파묻혀서 없는데 김홍도 그림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진부 시내에 있는 것은 예. 자료가 그렇게 남아 있어요. 많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그 물줄기 다니는 길을 보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영동고속도로 타고 그냥 해서 횡계 지나가지고 횡계 휴게소 지나가지고 넘어가지만은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산이 워낙 이 흉하고 높고 깊으니까 그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안흥 찐빵 있는 안흥이라는 지역으로 방림으로 해서 돌아간 거예요. 흉악한 산의 산적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거기에는 은신할 수도 있고 산으로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아래 보면서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기가 힘든 광야로 내려갔어요. 엔게디 사막으로 가서 골짜기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편 1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이 볼 때에 피하려면 저기 은신할 수 있는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지 왜 먹지도 못하고 힘든 그 광야의 위험한 곳에 숨지도 못하는, 그래서 숨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울 왕이 오면은 이 골짜기에 숨고 저 골짜기에 숨고 그 근처에서 막 계속 도망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빤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피하였다고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이든지 유다의 광야든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엊그저께 옆에 이사 오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시면서 여기 식당 여자 사장님께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교회도 이제 목사님 계십니다 하면서 막 이사 오셨는데 소개해 주셔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시기를 여기 저기 아래보다는요 소나무 밑에 있는 요 한 단계 위 교회 공기가 다르네요 하면서 선선하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그늘, 날개 그늘 아래 이 거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좋아해요. 그런데 자연적인 것은 둘째치고 무엇보다도 이 오대산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으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보다는 저 고개 넘어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이 그나마 조금 더 낫겠다 해가지고 갔지만은 본인도 위험해졌고 또 아들 둘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험악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은 정말 이제는 여인들이잖아요. 연약한 여인들이 이제 흉년이 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장정들도 이렇게 살기가 힘든 세상 속에 여인들만 어떻게 남아 살 수 있을까?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자리와 위치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건 쓰다라는 거죠. 쓴 인생이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괴롭게 되어진 인생이다. 모든 것을 다 그냥 탕비하고 없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쓰디쓴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고백하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은 무엇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지식은 있어서 나오미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식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낮은 곳이라도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냥 믿고 이 룻이, 여인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쫓아왔는데, 다시 그렇다면 하나님 그 신앙을 보면서 룻기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축복해 주시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것은 뭐 그냥 평이하게 읽었지만은 사실 뭐 이야기를 이제 극중으로 대화로 하자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뭐 땅도 없고 당장 하루하루 끼니가 지금 힘든데, 그런데 들판에 있는 이삭이라도 주우면서 가지고 와서 조금이라도 입에 풀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마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들판에 나아가면은 어린 소녀, 여인이 혼자 가서 하면 얼마나 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따라 그렇게 하려무나 하면서 마지못해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줍기부터 낮은 곳에부터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이 이삭 죽기의 모습입니다. 땅도 없고 일꾼으로 쓰지도 못, 고용되지도 못하고 다 하고 남은 거 누가 먹어요? 까마귀가 와서 먹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 방순여 권사님, 예. 여름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되어진 사이에 예. 빨간 자두나무에 자두가 쫙 열매가 피었어요. 근데 이제 격리가 이제는 1주, 2주, 3주, 4주 길어지니까 자두가 다 떨어지고 없어. 저 자두를 이제 새벽 예배 다니면서 목사님께 한번 좀 따드려야 되는데, 근데 피자도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못 먹었습니다. 따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자두가 다 떨어지고 없고 저 위에 꼭대기에 몇 개, 한두 개 남아 있는데 저건 너무 높아서 못 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까마귀가 와서 그 나머지 하나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산말인가요? 지난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먹는 것처럼 이삭 죽기 정말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것 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죠. 정말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조금 남겨두어서 다 죽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남겨져 있어요. 그렇게 밑바닥 인생의 경험을 시작하기 된 것이 룻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밑바닥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느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냐고. 구약의 사울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나중에 뭔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면은 변질되어지는 게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모르고 자기 자신의 탐욕에 도취되어지고 자리에 도취되어져서 변질되어지게 되었죠.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이 그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천한 목동일을 했기 때문이죠. 형들이 다 불려가는데 막내야 너는 양들을 치고 있어라. 염소를 치고 있어라. 막내야 다윗아 너는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형님들이 다 인사를 하지만 너는 뭐 볼 게 뭐 있겠니? 형님들 대신해서 너는 일을 하고 있어라. 그런데 나중에 불려짐을 받잖아요. 낮아져 있는 모습들의 시간들을 결코 우리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그 시기를 잘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내의 시간들, 낮아짐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의 시간들이 다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역대 조선 왕조의 역사만 하더라도 어렸을 적에 잘못 왕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토록 그 왕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괴롭히고 신하들을 괴롭히고 하면서 그랬던 왕들이 얼마나 연산군과 같은 왕, 여러 가지 잘못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어렸을 적에 잘못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열등감만 더해진 것입니다. 열등감.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살이 살면서 힘든 일 겪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손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갔느냐에 따라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엔 그것이 다 열등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없이 지내어서 살다가 조금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는 무언가를 막 취하려고 하고 탐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면은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은 이제는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걸 축복해주고 그럴 만도 한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낮아지는 시기에 예수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열등감으로 남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진부의 이효석의 무슨 작품이죠? 메밀꽃 필 무렵. 저는 아직 책을 못 읽고 그냥 영상으로 대충 내용을 좀 이해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 좀 차분히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언제 그 책을 읽겠습니까? 제가 성경책이랑 말씀이랑 우리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역사책과 지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역사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알게 됐어요. 메밀꽃 필 무렵 보니까 그 주인공이 젊었을 때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다가 친구가 야 누구 저기 새로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랑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땅 팔아가지고 장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사하는 어디를 좀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소개해 줄 테니까 저 아리따운 여인이랑 행복하게 진부 시장에서 장사 지내면서 한번 잘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던 그 땅을 농사 짓던 땅을 팔아가지고 친구한테 맡기면서 잘 부탁한다 했는데 그 친구가 돈 가지고 도망가고 그 여인이랑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여인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젊은 날에 땅까지 잃어버려서 쪽박까지 차게 됐잖아요. 그래서 옆에 어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는 돈을 간신히 빌려가지고 나귀 한 마리를 사서 공평에서 대화에서 혹은 제천까지 장을 다니면서 진부장 다르면서 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늙은 시간이 되기까지 장돌뱅이가 되어지는 가운데에 이거 얘기하면 오늘 제목이 메밀꽃 필 무렵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진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열등감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장을 돌다가 보니까는 한 여인이 빚쟁이에 쫄려가지고는 도망 다니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이 좀 착한 마음을 쓰고 이렇게 좀 마음을 줬더니만은 그 여인이 당신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했더니 이 여인에게 마음이 활짝 가가지고 참 순간 가가지고 그래서 하룻밤을 얼레리 꼴레리 했대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헤어졌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들어섰는지도 몰랐었던 거죠. 20년이 25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장에서 돌아다니는 거친 이상한 청년 아이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제천에서 계시는데 이제 봉평으로 장사해가지고 좀 자리를 마련하면 봉평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내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좀 다시 그 여인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해서 땅을 드디어 산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짓는데 맞나요? 강명자 권사님? 내용이? 그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 때문에 한 번 실패한 경험 때문에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동안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시달려서 결혼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삭 죽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아스와 하나님이 필요하고 만난 적합한 사람의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낮아져 있을 때에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와 또 형통한 날을 하나님 안에서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낮아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잘 겸손하게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대그룹 회사 사장님은 여기는 안 계셔요.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상당히 다들 다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이 가을에는 모윤숙에 어떤 시가 있다고요? 가을에는 어떻게 하소서? 가을에는 어떻게 하소서? 모윤숙의 시 몰라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예. 가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을에는 기도해야 돼요. 선선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이 지금 이제 추석 명절 앞에 두고 제사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제사 문제가 아직도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 형제 권속들이 있어요. 예. 저는 우리 강릉에 여기 선산이 있고요. 제 오촌 조카들이 있어요. 조카라고 해봤자 이제 저보다 1살 어린데 그 조카가 이제 강릉시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조카가 이제 강릉에 있으니까 쫙 이제 예초기로 돌리는데 좀 해마다 힘들죠. 이번에는 제가 조금 미리 한 절반 정도 거들어줬어요. 예초기로 선산을 하는데 거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야, 누구야, 날씨가 더운데 하루 종일 하지 말고 해질녘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좀 해라. 나도 절반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 명절 앞두고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형제 권속들 많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130년, 135년 전에 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친 게 뭔지 아십니까? 유교의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불교는 이미 산속에 들어가지고 또 목탁치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세력이 안 됐어요. 유교가 꽉 잡고 있는데 제사 문제, 나라에 충성을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효라는 명목하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부모님께 하는 것보다는 죽어 돌아가신 다음에 더 아주 그냥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유교 제사법에 의해서 그냥 더 열심히 하네. 그래 살아있을 때 저를 별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죽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열심히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더 잘 섬기지 않고 죽어서 그냥 막 3년장이다 뭐다 제사 지고 제사를 막 한 해에 뭐 수차례 해가지고는 가난한 집 계속 제사가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더 가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제사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시기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힘들게 어려운 복음의 장애물 걸림돌이 제사 문제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제사 문제고 이 명절 때에 참 어려운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이 시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명절 때 좋은 얘기, 훈훈한 얘기보다는 사건, 사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 사고. 뭐예요? 막 그 형제, 친족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화기애애한 이야기보다는 막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재산 문제 놓고 싸우다가 막 사건, 사고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뭐 일 나고 그러면서 웬 뉴스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자, 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하여서 축복의 방식 자리는 무엇이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밭에 가서 낮아진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는 보아스라는 이 아버지의 친족 가까운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해 줄 테니까 잘 여기서 주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하면서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다면 물을 달라고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룻이 밥 먹는 시간 잠깐 빼고는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계속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큰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누가 일을 시키는 사람 없어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놀고 지내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밥 먹는 시간도 빠듯하게 쫓겨다니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일 하다 보면은 저 일이 생기고 저 일 하다 보면은 이 일 생기고 이상하게 바빠요. 제가 다 말 못합니다. 진부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진부 지역에 이제 여기 내년에는 도시 재생도시 사업을 나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공모가 60 몇 개 중에 지금 이제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기에 우리 진부가 뽑혔다고 하는데 거기 앞장서서 막 예술이고 뭐고 하면서 막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또 얼굴도 좀 내고 이름도 좀 내고 한 자리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부의 영혼에 가서 제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죠? 진부에 가서 그 진부에 있는 아파트 문 열고 예수님 믿으세요. 어디서 왔는데요? 오대산 서수교예요. 월정 사거리, 삼거리. 아유, 그 먼 데까지 어떻게 진부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도 많은데 거기까지 제가 뭐 때문에 가요? 아유, 돌아가세요. 다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을 다 아무튼 하나님의 맡겨주신 땅이다 생각하고 또 연고가 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지난주에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그죠? 신기하죠? 그죠? 신기해요. 할렐루야. 전도 코로나 시기에 제가 말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시기에도 전도하는 교회,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하고 했잖아요. 전도가 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취재하는데 우리 김옥기 권사님, 원래 저는 취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옥기 권사님의 누구 친정이죠? 저기 춘천 닭갈비 동생인가요? 예, 춘천 닭갈비를 취재할 일이 있는데 가실 분 손 들으세요 했더니 거기는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 멤버 중에 제가 갈게요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 번이라도 가서 우리 김옥기 권사님이랑 같이 춘천 닭갈비 같이 먹고 그랬으니까 구역 예배 마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식당을 좀 홍보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2집에 실렸습니다. 1집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어디 취재 가는데 또 통나무집
취재하실 분 계시면은 좀 섬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통나무집은 우리 또 이제 권오자 권사님 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요 했죠. 가가지고 거기 며느님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접촉하기 못했던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시간들을 딱 주시면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귀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루 만에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이틀 만에 성경 공부하고 3일 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만에 제사 끊고 오겠습니다 하고 지금 가셨어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죠? 와, 신기해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갖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구리 지구촌 교회 친구 목사님 교회는 한 400~500명 되는 교회거든요. 큰 교회 목회를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해나가는 이 친구를 볼 때 내가 도전받는다고 그러면서 막 오히려 더 그렇게 격려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낮에 교회 좀 하고 화분도 이제 하나 더 좀 왔다 갔다 배치시키고 물 주고 하면서 마당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봉고차 한 대가 싹 들어와요. 뭔 차인가 보니까 3명이나 젊은 남자 2에다가 여자 1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혹시 사역하러 오신 분들인가 얘기했더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웃겨가지고 신천지 갑자기 막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험악하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당장 가라고 분을 좀 냈어요. 어디 감히 계신 교회, 일반 교회에 이렇게 함부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지금 신천지 뿌리고 겁도 없이 와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갔는데 신천지는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짜기마다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우려고 하고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려고 힘쓰고 있는 이때에 신천지는 뭐예요? 일반 교회들 다니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신앙적으로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다 낚아채가지고 가서 하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다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지. 교회 간첩처럼 돌아다니면서 알맹이 싹 빼먹는 거. 그건 뭐예요? 뻐꾸기 아니에요? 뻐꾸기가 탕란을 합니다. 박새라는 작은 집 새에 그 조그만 새에 큰 알을 딱 나오니까 그 큰 알이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어미 박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 새끼를 계속 먹이를 먹여주는데 그 뻐꾸기는 눈은 뜨지도 않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본능적으로 자기 옆에 있는 알들은 다 알 둥지 바깥으로 내쫓아 버린대요. 밀어내 버린대요. 자기가 혼자 다 독차지해가지고 먹고 엄마 안녕 하면서 뻐꾸기 하면서 날아가는 게 뻐꾸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 영적 도둑하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가운데 정말 세상 불신 영혼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간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룻의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니까 우리 은혜의 나열의 아래 거하는 삶이 됐습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이 보아스와 함께 귀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낮아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는 그 방식과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정말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깨어있게 해주시고 명절 앞에 더욱더 깨어있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 심히 얻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